네, 우리는 100일 통독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까지 읽었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뭐가 빠졌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이제 모세오경, 모세가 쓴 오경이다. 5권을 모세오경이나 부르고, 여호수아부터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에스더까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읽었듯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와 룻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발생한 사건.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이제 왕국이 세워지겠죠. 왕정이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나중에는 두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죠? 그런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 우리가 신년 특밤 때 나누었죠. 바로 그 장면이 에스라, 그죠? 느헤미야, 에스더, 요 개가 이제 세 개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니까 에스라서 갈 때까지는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뭐 옛날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을 내시고, 또 그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발생했던 한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네가 눈으로 바라보는 데까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발로 밟는 데까지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이후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했고, 이제 40년 만에,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250만 명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250만 명이 머물러 있는데 눈앞에는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흘러가요. 요단강 건너편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서해 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흘러가고, 동쪽으로는 동해 쪽으로 두만강이 흘러가죠. 그죠? 백두산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흘러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온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저 북쪽의 헤르몬산에서 남쪽에 있는 사해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요단강 왼쪽은 서쪽이고 요단강 오른쪽은 동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지리를 보자면 요단강 왼쪽은 지금 이스라엘이죠. 요단강 오른쪽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어제 한국과 축구했던 나라 있죠. 그 요단강의 원래 이름이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강과 같은 이름이죠. 그죠? 요단강 동쪽이 바로 요르단. 왜 우리를 이겼는지 하여튼 요단강 남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동쪽에,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요르단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지금 250만 명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출발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서쪽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세 지파가 손을 들면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구로 말하면 요르단 그 나라 있죠? 요단강 동쪽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쪽이 이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요 동쪽에, 지금의 요르단 쪽에 여기에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쪽에 동쪽에 사는 건 좋은데 원래 계획대로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기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때 같이 싸워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들이 12지파 같이 싸워야 되고 12지파가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너희는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로 서로 모세와 세 지파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서 이제 모세가 죽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한 사명을 마치고 120세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 요단강까지 오는 것이 사명이었고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 안에는 마음에 큰 두려움이 몇 가지 있었어요. 두려움이.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눈앞에 있는 적들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나라, 민족은요 전부 다 견고한 성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공격하는 쪽이 편할까요? 수비하는 쪽이 편할까요? 잘 모르죠. 안 싸봤으니까, 그죠? 예, 대부분은 수비하는 쪽이 더 이긴답니다. 공격하려면 적보다 숫자가 많아야 되고 특히 견고한 성에 있을 경우에 더 수비하기가 좋으니까 견고한 성을 정복할 경우는 몇 배나 더 많은 병력이 있어야 정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는 많은 나라 국민들이 견고한 성을 세우고 있어요. 그들은 무기도 발달했고 또 누가 있냐면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은 거인, 고릴라 같이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골리앗 같이 거인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어떻게 싸울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그들은 과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 그러셨을 때 가서 처음 가보더니만은 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그러놓고 그러나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왜요? 저기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 그들은 우리가 볼 때 거인이고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그 당시에는 메뚜기가 사람 키보다 컸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메뚜기는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골리앗의 선조들이고 우리는 저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너무 보잘것없다. 우리는 백전백패한다. 안 된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믿음이 없었던 20세 이상 남자들이 다 죽게 되죠. 그죠? 그때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성공했다면 과거에 성공한 경험은 내게 도움이 돼요. 옛날에도 했으니까 내가 오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과거에 안 됐는데 지금도 될까? 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 될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가 되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속에 감추어진 길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이 말라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모세를 볼 때는 모세는 굉장한 능력이 많았는데 과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모세쯤 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모세 말을 잘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나는 내 말은 백성들이 따를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직접 대면하고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을 대면한 경험이 없는데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참 무서워요. 얼마 전에 아이들 수능시험 받지 않습니까? 수능시험 볼 때 수능시험의 최고의 장애물은 뭐겠습니까?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긴장. 아이들이 내가 조금 잘못하면 시험에 떨어지고 내 인생이 꼬일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너무 긴장하니까 시험지가 딱 나왔는데 시험지가 하얗게 보여요.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어제 한국과 요르단이 축구했는데 운동선수들도요 너무 긴장하고 너무 두려워하면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뛰어가야 되는데 발이 안 움직인대요. 운동장이 나를 끌어들인 것 같대요. 몸이 무거워서.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그런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야, 저 가나안 땅에 저 많은 민족 어떻게 정복하지? 저 거인 같은 고릴라 같은 사람들 어떻게 정복하지? 사람 백성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텐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몇 가지를 주셨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뭘 주셨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여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두 가지 주셨다 그랬죠.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 자,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예,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중에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의 말씀, 하나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자전거 많이 타시죠? 자전거는 바퀴가 몇 개죠? 바퀴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예, 너무 어렵죠? 예, 바퀴가 두 개인데, 자, 요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전거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바퀴는 어느 바퀴예요? 앞바퀴, 그죠? 그리고 페달을 밟으면 힘을 전달받아서 힘을 내어서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바퀴는 어느 바퀴입니까? 뒷바퀴예요, 뒷바퀴. 앞바퀴는 방향만 잡고 페달을 밟으면 뒷바퀴에 힘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힘을 받는 것은 뒷바퀴입니다, 뒷바퀴. 근데 앞바퀴가 잘못하면 아무리 페달을 열심히 밟아도 뒷바퀴가 힘이 있어도 앞바퀴가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앞바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바퀴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앞바퀴가 빠져버리고 뒷바퀴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요. 그죠? 못 가요. 반대로 앞바퀴가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려고 하는데 뒷바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못 가요. 그죠? 못 가요. 자, 그런데 자전거에는 반드시 앞바퀴가 뒷바퀴가 있어야 될 텐데 말하자면 뒷바퀴는 하나님의 바퀴예요. 하나님의 바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바퀴가 뒷바퀴예요. 그러니까 뒷바퀴는 힘을 받는 바퀴잖아요. 뒷바퀴는 하나님의 바퀴예요. 앞바퀴는 누구 바퀴냐? 여호수아의 바퀴, 우리의 바퀴인 거예요. 앞바퀴는 힘이 없지만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방향을 나아가는 앞바퀴입니다. 그래서 앞바퀴와 뒷바퀴가 중요해요. 앞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앞바퀴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뒷바퀴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바퀴만 가지고 자전거 타려고 그래요. 앞바퀴만 가지고.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쭉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성공할 거야. 나는 재산이 많으니까, 나는 학벌이 좋으니까, 나는 실력이 좋으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땅을 차지할 거야. 앞바퀴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요, 뒷바퀴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뒷바퀴만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봤어요? 여러분 뒷바퀴만 가지고 있는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외워요. 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다. 많이 감동이 되고 외우고 기록합니다. 근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기억하고 가슴으로는 감동받았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네 바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뒷바퀴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역시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전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 자전거에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다 있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뒷바퀴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겠다.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너는 앞바퀴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앞바퀴와 뒷바퀴가 함께 있는 그런 자전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에게는 두 번째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한 세 지파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땅을 차지하려면 12지파가 다 달라붙어도 할까 말까인데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세 지파가 빠지면 어떡하냐 이거죠. 세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안 간다. 협력 못 하겠다.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야, 저 세 지파가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운 겁니다. 비록 모세하고는 약속했지만은 여호수아와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는 모세 당신하고 약속한 게 아니야. 우리는 요단강 건너갈 필요가 없잖아. 우리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단 여호수아는 동편 세 지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 너희는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머지 지파와 함께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해야 된다. 너희는 형제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예, 동쪽에 머물기로 했던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동쪽에 집을 지어라. 성을 지어라. 그런데 거기에 너희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은 거기에 두고 남자들은 칼을 차고 와서 나머지 12지파와 함께 모여서 서쪽으로 가서 그 땅을 건너 서쪽 땅을 차지해야 된다.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 함께 싸워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이 동쪽에 있는 세 지파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잘됐다 그래야지 이렇게 흔쾌히 결정했을까요? 그게 쉽지 않았겠죠. 그죠? 틀림없이 그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요단강 동쪽 땅에 정착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농사짓고 목축하며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요단강 건너가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우리는 요단강 서쪽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않기로 지분이 없다고 우리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쟁에 나가도 승리해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서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 좋으라고 싸우는 건데 굳이 우리가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눈 물고 다치고 죽고 그런 위험 무릅쓰고 전쟁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 왜 굳이 사서 고생하느냐? 이런 마음이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이건 꼭 기억하시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화장실에 갈 때 마음과 다녀올 때 마음은 다르다. 예. 급할 때는 자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우리가 동쪽에 정착하게 되면 요단강 건너가서 서쪽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랬는데 일이 끝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 세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지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배신감을 느꼈죠. 배신감. 그죠? 우리가 함께 가기로 했는데 왜 배신하느냐. 더군다나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할 때 세 지파만 싸운 게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할 때도 12지파가 함께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함께 싸워서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어요. 근데 거기는 세 지파가 남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요단강 서편을 차지할 때는 다시 가서 다 싸워야 될 텐데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서 싸운 의미가 뭐냐?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을까? 후회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죽 써서 누구 줬다고요? 개중꼴이 돼버린 거예요. 죽 써서 개중꼴이. 개가 누구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세 지파가 되는 거예요. 죽 써서 개중꼴. 우리가 뭐 하려고 요단강 동편 땅을 얻으려고 싸웠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지파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머지 우리끼리 요단강 건너가서 서쪽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 이때 동쪽의 세 지파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예, 여호수아여, 당신이 명령하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하는데 가겠습니다. 당신이 싸우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절대적으로 충성하겠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헛되지 않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세 지파가 건너가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먼저 여리고랑 싸우죠. 여리고랑 싸우고 계속해서 다른 민족과 싸울 때 이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항상 선봉에 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다 차지한 뒤에 그들은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머지 지파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야, 역시 우리는 형제구나. 역시 우리는 형제구나. 역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구나.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마음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넓은 시각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우리 많이 하죠.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약속을 했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마음속에. 왜요? 천재지변, 막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바람, 태풍이 불거나 이러면 못 가죠.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났다든지, 그죠? 혹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기분이 나빠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적도 있지요. 그죠? 예. 약속했지만은 기분이 나빠서 가기 싫을 때가 있죠. 그죠?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아무리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누가 반대를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잡을 때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금 통장을 붙잡아요. 보험 정서를 붙잡아요. 땅 문서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불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우리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세요.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생명같이 여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겠다. 약속의 말씀.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전거를 선물하시다 그랬죠. 자전거. 그죠? 하나님은 어느 바퀴? 뒷바퀴. 그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뒷바퀴. 예.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바퀴. 방향을 결정하는 순종의 바퀴. 그죠? 순종의 바퀴.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분명히 많은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성경 읽다가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적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동만 받으면 뭐예요? 뒷바퀴는 있으나 앞바퀴가 없는 거예요. 감동만 받으면, 말씀을 읽다가 감동만 받으면, 기억만 하면, 써놓기만 하면 뒷바퀴만 있고 앞바퀴가 없는 자전거예요. 그럼 앞바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바퀴가 있으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그렇죠? 순종. 성경 통독하다가 주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앞바퀴가 되고, 순종할 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 오직 순종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감동받은 자가 아니에요. 기억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하는 자가 아니에요.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순종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세 번째, 형제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상황이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많은 목표를 성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인생의 목표가 아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미 건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이 어렵고 취업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이 질병이나 자녀들의 방황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늘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찌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쪽의 세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은, 이미 집을 지었지만은, 이미 기업을 차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완전 무장해서 가장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많이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잘 베풀고 나눌까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베풀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내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베푸는 거 아닙니다. 누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나누고 베푸더라고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많이 갖지 않더라도 나눕니다. 내가 풍족하지 않더라도 나누고 베풀지요.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의 짐을 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을 나누셔야 돼요. 물질을 나누셔야 돼요.
내가 2개 있다면 하나 나누셔야 돼요. 3개 있다면 하나 나누셔야 됩니다. 그죠? 예, 어려운 사람에서 시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안수 집사회에서 통독 완료자가 가장 많은 사랑방 10개에 피자하고 치킨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이 안수 집사회라고 해서 성경 통독이 쉽겠습니까? 그들도 성경 통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다 월급이 올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예. 성경 통독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온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죠? 다 은혜 받도록 힘을 실어주고 격려를 실어주고 서로 힘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죠. 이게 바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4번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중간에 일찍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지도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지도자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의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이 깨어 있어야 가정 제사장을 통해서 가족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 가정의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방 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방 식구들에게 복을 베푸시려면 사랑방 지기를 통해서 복을 베푸시거든요. 사랑방 지기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거든요. 그게 영적인 입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사랑방 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사랑방 방학이지만은 여러분, 사랑방 지기를 사랑하시고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면 교회 학교 지도자를 통해서, 교역자와 교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교회 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성교회 예전대 회원들은요, 회장과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성교회 가서, 예전도에 가서 내가 복을 하나님 반드시 틀림없이 회장과 임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회장과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원리입니다. 그죠?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회원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익교회 성도 주시려고 하신다면 당회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되려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당회원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회사 가면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회사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사장 복을 주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니까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 오직 누가 순종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 말씀에 감동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형제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살펴서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랑방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온전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